같이 사도신경으로 시작하면서 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보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라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날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게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을 제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말씀은 창세기 34장입니다. 창세기 34장 1절에서 31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손 온풍기 좀 봐주시길래요. 앞에 찬바람 자꾸 나와요. 창세기 34장 1절에서 31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한 일을 행하였음이었더라. 너희가 우리와 동원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리어 가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자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같이 문독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장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주의 은혜를 또 사모하며 이 새벽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함께하길 바라며 또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약속의 땅에서 아무 문제도 없을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은 아무 문제도 없는 그런 땅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내 뜻대로 될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고 예수 믿으면 무사안위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과연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예수 믿기만 하면은 우리 삶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될까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에게는 기가 차는 그런 현실을 마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아멘.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그래서 보러 나갔다고 하는 말은 단순히 이제 구경 삼아 나갔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만나기 위해서 방문했다 이런 뜻입니다. 조금 더 말씀이 좀 확장이 되면 이미 디나는 가나안의 여인들과 사귀고 있었다는 것. 이제 그 땅에 정착하면서 디나는 점점 그 가나안에 있는 이 딸들과 더불어서 사귀게 되고 그리고 그날도 그들을 만나러 나갔다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 말씀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을 소개를 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들의 행보를 말하죠. 복 있는 사람들은 죄 짓는 자리에 가지 않는다는 거죠. 가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야곱의 딸 디나는 어느덧 이 가나안의 여인들과 교제하고 가나안 여인들과 함께 생활하고 사귀고 그들의 방식에 점점점 물들어가게 되어가는 거예요. 결국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험한 꼴을 당하게 되죠. 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사건이죠. 왜 약속의 땅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지금 바단 아람에서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정착을 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나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엘로헤 이스라엘 그렇게 부르면서 이 가나안 땅 정착을 시작하였는데 왜 이런 기가 찬 노릇을 만나야 했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 왔는데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가? 거기에는 디나의 실수가 있고 야곱의 실수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디나의 실수의 부분을 보게 되면 디나는 너무 죄에 대해서 안일한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디나는 이미 가나안 여인들과 교제가 시작이 됐죠. 그들과 사귀기 시작을 하죠.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런 동안에 죄에 점점점 빠져들어가고 죄에 노출이 되는데도 그걸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고 있죠. 세상 밖에 살 수는 없어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죠.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한 자가. 이걸 놓치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디나가 이 부분을 놓치고 점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나안 여인들의 방식을 따라가고 가나안 여인들과 함께 살면서 죄에 노출이 되니까 어느 날 이렇게 욕을 당하게 되는 일들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편 야곱의 경우는 야곱의 경우대로 실수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은 평안해지니까 방심을 하는 거죠. 딸이 이런 일을 당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해요. 야곱이 디나를 보면서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이런 염려, 이런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방심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으면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지만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놓쳐가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절 말씀 보면 이 야곱이 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이제 떠나게 될 때 야곱이 그런 부탁을 해요. 이삭이 야곱에게 이런 부탁을 하죠. 당부를 합니다. 너는 절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마라. 내 고향 거기 가서 거기서 너의 아내를 구하도록 해라. 가나안 여인들과는 절대 결혼하지 마라. 왜냐하면 가나안 여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세상에 이런 신을 쫓아가기 때문에 가나안 딸들과는 절대 결혼하지 마라. 가나안 딸에 대한 위험을 이미 알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자녀들에게 알려주지 않아요. 너희는 절대 가나안 여인들과 가까이 하지 마라. 가나안 여인들의 방식을 따르지 마라.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걸 가르쳐주지 않는 거죠. 자녀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야곱은 가정을 신앙적으로 인도하는 일에 실패를 했어요. 몸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신앙에서는 아직까지 하나님 몸은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야곱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은 정말 이렇게 기가 차는 그런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 부분은 자,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들이 사람들마다 다 달랐던 것을 보게 돼요.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의 해결 방식이 나옵니다. 5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아멘. 5절 말씀 보면 야곱의 반응을 보면 야곱은 잠잠했대. 침묵했다는 거죠. 성급하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참습니다. 살인적인 인내죠. 자기의 딸이 이렇게 욕을 당하고 강간을 당하는 그런 성폭행을 지금 당했는데 야곱이 침묵을 했다. 아버지로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살인적인 인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면 야곱의 아들들의 반응이 나오자 야곱의 아들들은 근심하고 심히 노했다. 그러니까 아들들은 막 심히 노하는데 아버지는 침묵하고 잠잠하였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참 이런 성급하게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귀한 모습인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야곱은 한마디를 하지 않아요. 끝내 이 일에 대해 아버지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 신앙의 아버지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고 있어요. 다만 아들들의 결정에 무언으로 동조를 하죠. 신앙의 아버지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자녀들에게 지금 화가 나 있는 지금 자녀들에게 이 문제는 하나님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한다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야곱은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하는 어떤 면에서 보게 되는 무책임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나오는 하물과 세겜의 방식입니다. 딸 디나를 이렇게 강간하였던 세겜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해결 방식이 나옵니다. 9절에서부터 12절까지가 저들이 행하였던 그런 해결 방식인데 12절 말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아멘.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인간적인 접근으로 협상을 합니다. 그 협상의 내용은 뭔가 하면 진정한 회개. 지금 본문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세겜과 하몰과 세겜이 와서 우리 아들이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요. 진정한 회개는 없이 물질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너희들이 원하는 혼수 다 내가 주겠다. 너희들이 원하는 만큼 우리가 다 해줄 테니 당신의 딸을 우리에게 달라라고 하는 협상을 하는 거죠. 진정한 회개가 없어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황금 만능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돈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돈만 주면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사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죠. 세상에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특별히 그 중에 하나는 죄의 문제. 죄의 문제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이게 해결이 되는 거지. 돈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몰과 세겜의 문제 해결 방식이에요. 문제가 생기면 돈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걸 보면 겉으로는 문제가 해결되고 갈등이 무마되는 것처럼 보이죠. 돈 주면 다 뭐 협상이 되고 다 보상이 되고 다 끝나는 것 같죠. 그러나 사실은 속으로는 영적으로는 더 큰 문제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을 보게 되면 창세기 6장에는 노아 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늘의 아들들이 땅의 딸들과 더불어서 통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저들은 점점 육체가 돼요. 지금 오늘 이 문제는 돈으로 해결하고 보상으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죠. 가나안 딸들과 결혼을 하게 되고 통혼하게 되고 점점 야곱의 집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방식들과 통혼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육체가 되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라 육체가 되기 시작하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하몰과 세겜의 해결 방식이고 그 해결 방식의 치명적인 문제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이런 위험의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야곱의 아들들의 해결 방식이 나오죠.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의 아들들의 해결 방식이 나옵니다.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노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아멘. 13절 말씀을 보면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하몰과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하자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하자 협상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속여 대답해요. 속였다. 속임이 가득하다. 상대방에게 진실하지 못했다는 거죠. 처음부터 속일 생각, 속일 작정을 하고 지금 대화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평안을 이야기를 합니다. 겉으로는 우호를 맺자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속에는 복수가 차이고 전쟁으로 가득 차이고 분노가 가득 차이죠. 화해의 협상 자리였지만 속으로는 칼을 품고 있는 거죠. 겉으로는 화해를 하자, 겉으로는 문제를 해결하자고 악수를 하고 막 그러지만 속으로는 복수를 생각하고 칼을 품고 있는 방식입니다. 이게 야곱의 아들들의 방식이에요.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저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지요. 14절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님이 그런즉 이같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아멘. 14절 15절 말씀 보면 이 세겜과 그리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당신의 족속들 세겜 족속들이 할례를 받으면 내 너희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할례 받을 것을 요청한 거죠. 그런데 할례 받을 것을 요청한 근본적인 이유는 할례의 정신 때문이 아니에요. 당신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당신들도 이제는 이방의 모든 신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라고 하는 의미로 할례를 요청한 게 아니라 사실은 또 다른 이 내면의 다른 계획들이 있는 거죠. 그 바로 복수, 보복의 기회를 삼는 거룩한 할례를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할례를 가지고 저들이 할례를 받고 있는 동안에 보복을 할 기회를 삼으려고 할례를 요청하였다.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 복수를 하는 자기 안에 이런 이 보복의 마음들을 품고 있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아들들 중에 시므온과 레위는 칼을 차고 들어가서 정말 잔혹하게 그 세겜 족속들 남자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노력하는 그 일들까지 저지르게 되어지죠. 감정에 끌리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각 사람들의 방식들을 보게 되면 참 문제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끝까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신앙적인 결단,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침묵만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간적으로 접근해서 협상을 하고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속임과 보복으로 가득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면서도 속에는 칼을 갈고 있어서 속이고 보복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모습들 모두가 다 온전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 34장을 보게 되면 야곱의 가정도 고통이 당하고 세겜 족속도 고통을 당하고 모두가 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고통이 있고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말씀 보게 되면 야곱이 이 문제로 인해서 그 집을 떠나야 되니까 두려움에 쌓이게 되어지고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다가올지 모르지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께 엎드리며 사실은 야곱이 늘 했던 게 이제까지 했던 걸 보면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고 이렇게 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하루도 우리 앞에 힘든 문제를 만나고 답답한 일을 만날 때가 있고 기가 찬 노릇을 만날 때가 혹 있다 할지라도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리며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새벽을 깨우며 우중이지만 하나님께 나와 엎드리며 하루를 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생각지 못했던 기가 찰 노릇을 만날 때가 있는가 하면 답답한 일을 만날 때가 있고 하나님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 정말 큰 문제를 만날 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야곱처럼 하몰과 세겜처럼 야곱의 아들처럼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다가는 모두가 다 고통이고 모두가 다 큰 상처만 받게 될 터인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예명교회에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우신 귀한 종들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귀한 종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들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 안수집사님, 우리 권사님, 하나님 우리 귀한 중직들과 하나님 또 우리 재직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교역자들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 주옵시고
특별히 내일 청년들이 수련을 가집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말씀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다음 주 있게 될 부흥성회를 통해 하나님 우리 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은혜와 성도들이 복을 받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속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우리 일꾼들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날입니다. 우리 중직들이 있습니다.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또 피택 받은 귀한 종들, 또 재직들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 청년들,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 있게 될 우리 부흥성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부흥성회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 다시 살아나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은혜가 있도록 또 강사 목사님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있게 될 우리 청년들 수련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주의 은혜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시는 주 속에